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결국 나눠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시라 하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는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만약 여로보암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면 다윗의 후손을 견고히 한 것과 같이 여로보암 또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신에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야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나 자신이 누리게 된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일을 꾸미고 실행시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자신 마음대로 그 성전을 대체할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다니다가 그들이 자신을 떠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향하게 될 것을 미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산당을 베델과 단에 짓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언약궤를 대체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과 또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것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보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며 우상 숭배한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명백한 죄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제선 제사장이 아닌 자신 마음대로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 또 언약궤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 일을 특별히 담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이 일에 맡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대신에 자신 마음대로 북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 절기의 시기를 바꿔버렸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이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학자들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자신의 절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집단을 완전히 구분시키기 위함이었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바꾸고 언약궤를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제사장도 자신 마음대로 하고 제사의 절기마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이 네 가지는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28절 초반부와 33절 초반부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28절 초반부는 이에 계획하고 기록되었으며 33절에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었다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았던 야로보암은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만들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왕, man pleaser, 사람들을 요구를 충족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완벽히 진멸하라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곳을 남겨두었습니다. 백성들을 만족시키고자,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보다 백성들을 더욱 의식하여 만족시키곤 하였고 또한 결론적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결코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열정과 열심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치 못해 자신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간 여로보암 그리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저 자신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전심을 다해 주 한 분만 섬기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백성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뜻을 계획하고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왕처럼 자신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옮기고 절기를 바꾸고 언약궤를 대체하고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우는 이런 사람의 계획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다면 주여 이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가까이 하며 매 순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